에드워드 윈벌리가 말하는 중요한 5가지 크리스천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이 믿고 있습니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나타나는 건강하지 못한 증상들입니다. 왜 그런 이상 징후들이 생기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압박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압박 감정이 만드는 크리스천 질병입니다. 5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거절당하면 안 된다는 강박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를 환영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거절당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사람을 다룰 줄 몰라서 인간관계를 못해서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도 잘 다루시고 인간관계도 잘 하셨는데 왜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거절당하면 안 되지.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세요? 거절을 당해야 하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불편하게 느끼는 건 병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한다는 강박증입니다. 혼자 할 일이 따로 있고 여러 사람과 나누어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협업과 분업을 적절하게 구별할 줄 알고 일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하고 효과적인 일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항상 같이 할 필요도 없고 항상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때그때 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성공을 하는 겁니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지쳐요. 탈진해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번아웃, 그 탈진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혼자 다 하겠다고 애쓰니까 그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봉사도 혼자 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절대 반갑지 않아요. 그거 말려요. 그거 큰일 나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찬성해야 한다는 강박증입니다. 세상에 교회도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찬성받는 일만 하면서 살아요? 반대하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찬성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항상 만장일치가 됩니까? 이 세상에 만장일치하는 곳은 딱 하나 있어요. 공산당. 공산당은 반대가 없어요. 죽여버리니까. 세상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찬성하는 쪽에서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병입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강박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없어요. 5번째는 희생해야 한다는 강박증입니다. 내가 봉사할 수 없고 내가 도울 수 없고 내가 일할 수 없으면 솔직하게 못한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할 수도 없으면서 섬길 수 있는 처지도 아니면서 하겠다 그러는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억지로 하는 희생은 섬김이 아니에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으면 정직하게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미치지도 못하는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정직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모두는 사실 한 가지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거절당하면 안 된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찬성해야 된다. 모두에게 잘해야 된다.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착해야 한다는 강박증입니다. 드라마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보지 마세요.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친구는 만날 속이고 착한 여주인공은 만날 당하고, 그게 착한 거예요? 멍청한 거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고, 물론 내가 소원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어요. 착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착하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는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들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거. 그 PC,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 나는 말해도 돼, 너는 말하지 마.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반대하면 상대방도 반대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말해야 되고 너는 말하지 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가지고 착하면 약하고 약하면 착하다는 이미지로 서로 연상케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는 생각을 퍼뜨리고 있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강한 사람은 다 적으로 돌립니다. 약자를 내가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방금 자기들이 강하면 적이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약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강자를 자처합니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보호해. 너 주제도 안 되면서. 내가 능력도 더 있어요. 내가 더 실력도 있어요. 내가 배운 것도 훨씬 더 많아. 내가 가진 것도 많고. 근데 네가 뭔데 나를 보호해. 내가 언제 너더러 나를 보호해달라 그랬어요. 지켜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지. 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약하면 문제가 생겨요.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약자예요? 강자예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딱 잘라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을 보호해 줄 대상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강한 자는 세상에 없어요. 교회보다 더 강한 사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한 자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능력 있는 집단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강자입니다. 약하면 문제가 생겨요. 약자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했을 때 문제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약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인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서로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기질과 성격이 너무 다른 줄 알거든요. 그렇게 많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헬라의 도시 다소 출신입니다. 바나바 역시 헬라의 도시 구브로 출신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해외에서 출생을 했어요. 본토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같아요. 배경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두고 율법을 두고도 은혜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는 정황상 가말리엘 문화에서 동문수학을 한 힐렐 학파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양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죠. 마가가 조카입니다. 그리고 누가 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잖아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든지 동생입니다. 누가 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마가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스데반도 헬라파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헬라 기독교 신자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헬라파 신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있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바나바를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너무 사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인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 먼 다소까지 찾아가서 은둔 생활을 하던 바울을 그가 요청을 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확실했고 그들은 깊었어요. 우정이 있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안디옥 교회를 두 사람이 섬기면서 교회는 성공했어요. 대단하게 성장을 했고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을 누가 갈라놓았습니까? 왜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돼요? 약한 마가 요한 아니에요. 이 마가 때문에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바울은 마가가 비겁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포함시키면 선교 여행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사기를 꺾게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상적인 리더십입니다. 바나바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참아 버릴 수 없어서 마가 요한과 함께하고 두 사람은 각자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 이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가 요한도 약하기 때문에 화목을 깨트리잖아요.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강자가 되어야 돼요. 약자는 여유가 없고 성질도 나빠요. 강자는 여유가 있고 성격도 좋아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신사적이어서 더 이상 먹지 않아요. 먹고 남은 고기를 남겨두지도 않고 더 먹지도 않아요. 다른 짐승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나누어줘요. 그게 사자예요. 강자는 여유가 있어요. 해가 지고 일몰 시간에 배고프다는 그때가 아니면 절대로 사자는 다른 짐승 해치지 않아요. 아무리 연약한 짐승도 그 앞에서 평화로울 수 있어요. 강자는 여유가 있어요. 약자는 여유가 없고 초조해요. 강자는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두려워합니다. 노루가 통솔하는 사자 군대보다 사자가 통솔하는 노루 군대가 강해요. 노루는 사자가 될 수 없고 사자는 노루가 되지 못합니다. 노루는 사자를 거칠게 다룰 수 없지만 사자는 노루를 거칠게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자는 리더가 될 수 없고 강자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약자는 안 돼요. 약자는 겸손할 수 없어요. 강자는 겸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덕을 세우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약자는 겸손할 수 없어요. 지식에서 강한 자,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나는 잘 모릅니다. 뭐 본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뭘 겸손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실력이 있는데 저는 제가 전공한 것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알지만 아는 체 하지 않는 거 꼭 겸손이에요. 그런데 뭘 어차피 모르는데 본래 그런 사람인데 뭐 나는 몰라요. 꼭 더 이상 겸손할 것도 없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힘을 발휘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는 거 그 겸손이죠. 그런데 뭐 어차피 능력이 없는데 뭘 더 이상 부족하다고 말해. 더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는 사람이 뭘 겸손해. 그러니까 약자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다니까요. 겸손하고 싶으면 강자가 되세요.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세요. 그래야 내가 겸손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덕을 세우라. 약자는 덕을 세울 수 없어요. 강자는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약자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강자는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2절에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의 강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강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약자는 안 돼요. 약자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강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자는 생존이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번영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취직하는 것, 승진하는 것, 더 버는 것, 병에서 회복하는 것, 기도 제목이 항상 이것뿐이에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쪽 저쪽 눈치 봐요. 타협하고 양심도 저버립니다. 코로나가 되면 예배도 복음도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강자는 예수 믿다가 내가 죽어도 좋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방법이나 기술이나 처세술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그런 사람의 말은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는 말을 해봐야 그 힘 없어요. 설득력이 없고 논리도 없어요. 강자는 말할 수 있어요. 강자는 얼마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은 살아요. 살아남는 자는 강자예요. 약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들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 이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중요하다는 말 아니에요.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99마리 양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99마리 양이 튼튼하고 강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겠다고 만일 제가 99마리도 약하면 이거 다 죽어도 돼? 여러분 같으면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 양을 버리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99마리가 아무 탈이 없을 때 한 마리 찾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99마리도 약하고 이 사람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 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마리 살려고 봐야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결코 약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암송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말씀은 약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약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약해 보인다는 뜻이고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는 강하다는 그런 뜻이지 약해도 좋다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결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명심하세요. 중간에서 고쳐 쓰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그대로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지만 약한 그대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강한 자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쓰세요. 절대로 옛날 약한 그대로는 쓰시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게 해요. 많은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 괴롭히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강한 자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세요. 춘천 가는 길에 그 본래 삼천 교육대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훈련 받았거든요. 저는 끌려간 게 아니고 저는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우리 사단에서 밧줄 3개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걸쳐놓고 밑에는 그 이제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이렇게 잡고 양손으로 잡고 밑에 있는 밧줄 하나에는 발을 걸치고 건너가라는 거지. 근데 못 건너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죠. 그거 건너가야 돼요. 그 건너간 사람만 통과되면 헬기 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담력을 테스트해가지고 거기 통과한 사람만 해야 되고, 그 어쩌다가 겨우겨우 건너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헬기가 떴는데 바로 구토를 하는 거예요. 헬기 뚜껑을 열고 타는 거지 헬기 문 닫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군장 메고 앉아 있으면은 밑에 바깥이 다 보이거든. 별이 보이거든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옆에서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그 내려가지고 한참 그 친구는 혼났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세우세요.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도 휘둘리지 말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무엇에도 동요하지 말고, 무엇에도 헷갈리지 말고, 무엇에도 성급하지 말고 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제거만 하시지 않아요. 우리 강한 그리스도인이 약한 것들을 대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대신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협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